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26페이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브라함 언약 5번째 시간으로 아마 언제 끝날지 궁금하실 텐데 아마 한두 번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 언약 5번째 시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그 언약의 체결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체결식이 끝나면 이제 언약의 표징이라고 해서 할례도 좀 배우실 텐데요. 우리가 앞에 배웠던 그 약속의 3가지, 하나님이 땅, 민족, 그리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언약의 체결식은 어떻게 말하면 이제 결혼식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외적으로 말 그대로 체결하는 그 언약의 결혼식과 같습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다음에 배울 언약의 표징인 할례는 그 언약의 상징물이니까 결혼 반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혼식과 같은 언약 체결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창세기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12장부터 성경을 쭉 읽어 나가시면 12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좀 잘 아시는 대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다 주겠다, 이런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땅에 대한 약속에 초점을 좀 더 맞추고 있고 16장부터 22장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신 후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브라함의 전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그 복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5장, 그러니까 12장과 14장까지 그리고 16장과 22장 사이에 중간에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체결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소위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왜 횃불 언약인지는 나중에 이제 강의 안에 말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언약 체결식을 공부하기 앞서서 15장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신칭의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할 수 있고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5장 전반부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 당시에 4도시의 연합군과 5도시의 연합군이 싸움을 했는데 이 5도시의 연합군이 졌습니다. 근데 이 5도시의 연합군 안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도 인질로 끌려갔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4연합군, 강력한 연합군을 무찌려고 인질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를 도와줄, 내가 너의 상급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뜸 14장에서 그 일이 있고 15장에서 갑자기 그런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나그네요 외국인으로서 그 4연합국을 무찌르긴 했지만 어떤 모종의 이런 불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쳐들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고 15장에서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심을 시켜주는 거죠. 우리 이런 부분에서 그 하나님의 세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아브라함이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지금 자식도 없고 제 집에 있는 종이나 제 종을 통해서 제가 복 받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볼멘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12장에서 그 민족 자손 땅 약속하셨는데 지금 15장에 오기까지 자손도 안 생겼고 사실 땅도 안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의심이 조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확신하기보다는 자식이 제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이제 하소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도는 그거죠,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했지만 몇 년이 지났지만 자기 집에 자기와 사라 사이에 아무런 자식이 없는 상황에 대한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신칭의의 부분에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은 의미가 심장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12장에도 잘 아시는 대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실은 거짓말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였고, 잘 아시는 대로 20장에도 이제는 애굽 왕이 아니고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 가가지고도 한 번 더 자기 아내를 속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16장에서는 하갈과 동침을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와 사라 사이에 내 씨를 통해서 주겠다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못 믿고 계속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인본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갈과 동침을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 하나님이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 동안 말씀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16장에 하갈과 동침할 때가 86세고 17장에 하나님 다시 나타나시는데 99세 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죠. 너 나를 못 믿냐? 그 13년 동안 하나님이 계시를 안 줘버리십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나서 하나님이 언약의 당사자로 삼고 그를 의롭다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 했지만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은혜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원로 목사님들에게 배울 때 선수적인 은혜다, 선수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 주고 사랑 주니까 그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이지 아브라함 자체의 어떤 인물됨에 높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배울 거야 아니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게 앞부분이고, 여러분 뒷부분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내가 너에게 땅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확정해 주시는데, 또 아브라함이 사실 여러분 15장에서 그렇게 믿었다 하면서도 제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증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하신 게 바로 언약 체결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재물의 배를 쪼개가지고 중간을 쪼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럼 제가 밑에 각주를 달아놨지만 짐승을 쪼개가지고 언약식을 체결하는 것이 바로 언약을 세우다라는 히브리어의 수거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쪼개다는 말이 언약을 맺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왜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언약을 세우는 것을 언약을 쪼갠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언약식에 나오는 그 제물을 바치는 그 모습에 나타납니다. 동물을 쪼개가지고 그 언약의 두 당사자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너와 내가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로 묶여졌다. 누구라도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개져 있는 제물처럼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쪼갠다는 말에는 언약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고 언약을 어긴 자는 짐승처럼 제물처럼 죽임을 당한다. 그게 이제 여러분 예레미야 34장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야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었는데 송아지를 지나갔는데 너희들이 언약을 어겼지, 너희들 벌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언약적 저주의 당위성을 말할 때 이 언약식을 예로 드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언약을 체결할 때 쪼개놓고 2명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2명이 언약을 체결하니까. 근데 이 횃불 언약에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 하나님이 횃불은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횃불처럼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쪼개진 고기 사이를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야 됩니다.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언약 내가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권적으로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전지의 능력으로 내가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지나가셨으니까 이 언약을 누군가 어기게 되면 그 언약을 어긴 벌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어길 수 있습니까? 없죠. 신실하시니까. 근데 인간은 어길 수 있죠. 그 말은 아브라함 너가 언약을 어겼죠, 사실 여러분. 15장에서 맺었는데 16장에서 하갈과 동침을 했으니까 어긴 거죠. 근데 그 어긴 값을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약에 오면 그 언약적인 저주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그 하나님에게 다 쏟아 부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언약 신약입니다. 그래서 언약 신약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드러납니다. 언약의 자기를 묶으심으로 언약을 홀로 그분이 이행해 주시고 언약을 어긴 인간의 죄값은 그것마저도 당신이 다 짊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언약의 형벌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보시면 여러분 이번 질문을 보시면 히브리인들은 왜 언약을 체결할 때 언약을 쪼갠다라고 표현했습니까?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재물을 쪼개놓고 당사자가 왔다 갔다 하므로 언약에 자기를 묻고 언약을 어겼을 때에는 쪼개진 짐승처럼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언약을 쪼갠다는 말로 언약 체결을 했던 것입니다. 3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언약의 의무사항을 어긴 인간들에게 쏟아부어질 언약적 저주를 모두 감당하셨습니까? 신명기 말씀에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달린 겁니다. 그 언약적인 저주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짐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언약을 어긴 그 형벌을 다 감당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언약적 죽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이렇게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언약으로 이 아브라함 언약의 체결식을 한번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